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김주영 목사입니다. 아이러브 가정예배로 모인 모든 가족들을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찬송가 8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부활을 증거하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 일을 싫어하여 사도들을 붙잡아 가둡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는데 남자들만 무려 5,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이 아무리 방해하고 막아서더라도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여 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서문 가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많은 장로와 서기관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 뒤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재판이 떠오르는데요. 이들은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이런 일들을 행했느냐 하면서 그들을 마구 몰아세웁니다. 따라서 주눅이 들만도 한데 오히려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앞에서도 담대히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절대성, 즉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죠. 이들은 베드로가 정식 훈련을 받지 않은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너무나도 담대히 또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야기하자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또 베드로 옆에 서 있다 보니 딱히 비난할 것도 없고
또 모든 사람에게 표적이 다 드러난 상황이라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퍼지지 못하도록 위협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처럼 증인이란 어떠한 협박과 위협에도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고 전하는 자죠. 그런데 우리 역시 복음의 증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보고 들은 것을 많은 자들에게 말하고 전하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어서 말씀을 보면 훈련한 사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함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갖은 협박과 위협에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연합하자 다시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었다라고 밝힙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궁핍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관심을 쏟게 하시고 관용과 관대함을 가지게 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남들의 궁핍함과 아픔을 보고 또 보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사랑을 실천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 또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면 구브로에서 난 요셉, 사도들은 바나바라고 부르는 자가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궁핍한 성도들의 긴급한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인데요.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읽은 뒤에 가정 예배지에 있는 나눔 질문을 가지고 가족들이 함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